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스가랴 강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장 7절부터 6장까지 스가랴서의 가장 큰 특징이죠.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실제로 보면 언제 이 환상을 봤다 이게 나오죠. 뭐 스바돌 24일에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한 시간을 요즘에 이제 연구한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509년 우리 날짜로 얘기하면 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유대인 달력에 하면 스바돌 11월 24일이고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 2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다 본 거예요. 하룻밤에. 뭐 8개를 8일 동안 본 게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8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8가지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꿈꾸잖아요. 꿈꾼 다음에 어떨 때는 그 꿈이 정말 선명한 기억이 날 때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꿈을 꿨는데 뭐였더라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룻밤에 보여주신 8가지 환상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분명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제 외쳐 이르게 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차 독자의 심정으로 읽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런 8가지 환상을 주셨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이제 환상 같은 거 해석하다가 그냥 말 그대로 장님 코끼리 뒷다리 잡듯이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게 1차 독자, 그러니까 내가 스가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가랴의 상황이 돼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왜 주셨을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바른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성전 세우는 거였잖아요. 근데 성전 공사가 짓다가 말았어요. 짓다가 만 상태로 20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20년이. 그러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스가랴가 선지자 겸 제사장이잖아요.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지자조차도 많이 낙심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일터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게 뭐 근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낙심되고 절망되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막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바로 8가지 환상을 주셨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8가지 환상 아직 다 들어보진 않았고 오늘 첫 번째 환상만 하겠지만 그 환상의 메시지가 대충 뭘지 좀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그거 뭐겠어요? 낙심하지 말고 힘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힘내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약속들을 주님께서 다 주시는 그런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뭐 하필 이 시점에 이 말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스가랴 강의를 해야 되겠다 고민을 좀 했죠. 어떤 걸 이 새벽에 하면 좋을까 하다가 스가랴서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이제 준비하고 하게 되는데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말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 하게 하셨구나. 지금 사실 우리들의 상황도 비슷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외국에 나가면 코리아나 뭐 이렇게도 부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아시아 사람들 나는 싸잡아서 그냥 다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8가지 환상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요, 이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스가랴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그거 붙들고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씨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간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8가지 환상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인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세 말이 나와요.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들을 탄 사람들이 그 뒤에 있고, 그게 바로 이제 그 8절이죠.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환상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래서 이제 자줏빛 말은 사실은 이제 청황색 말 혹은 밤색 말, 그것이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딱 꽂히죠. 이미지이기 때문에 화석류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 이 사람이 첫 번째 환상의 주인공인데,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중에 세 가지 정도 새벽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봤으면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여러분 꿈도 우리가 꾸고 싶어서 꾸는 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게 환상을 봤기 때문에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닌데 8가지 환상을 한꺼번에 봤으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9절에 나오죠.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잖아요. 영성기에 보니까 그냥 I asked 이렇게 나와요. 그냥 질문했다는 거예요. 질문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언제 위험하냐면요,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을 대처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여쭙는 신앙생활, 그게 안전해요. 그거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도요, 실수도 있고 범죄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그래도 다윗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것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종합적인 평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이뻐하셨냐면은 사무엘하 2장에 보면 거기에 어린아이 같이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우리 앞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동행하려면 뜻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쭙고 그런 삶의 모습. 그래야 그게 동행이 되죠. 우리는 거꾸로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갈 테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비서가 되어버렸어.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쭙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그 반대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다 알아, 내가 이거 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9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렇게 여쭤봤는데 내게 말하는 천사 이렇게 돼 있죠. 내게 말하는 천사. 이 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해석해주는 천사예요. 해석해주는 천사. 이 천사가요, 8가지 환상 가운데, 환상이니까 계속 이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물어봐요, 스가랴가. 이건 뭡니까? 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뭐, 다 물어봐. 그러면 하나하나, 안 가르쳐줘. 이런 거 없어요. 다 얘기해줘. 친절하게. 그래서 여러분, 내게 말하는 천사, 해석해주는 천사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까지 딱 들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이렇게 느낌이 오는 분들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한 약속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님? 일단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날마다 탄식함으로 기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해석해주는 천사.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여쭙고 질문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삶이 되십시오. 일 다 벌어진 다음에 우리도 그런 얘기,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쏟아진 물을 담을 수 없다고. 쏟아진 물을 어떻게 담아요? 쏟기 전에 조심해야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이거 해야 됩니다. 오늘 이거 만나야 됩니다. 뭐 중요한 계약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결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백지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겠다고.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원문의 뜻은 이제 전쟁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8절 읽었잖아요. 8절에 보면 이제 그 첫 번째 환상의 이미지가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네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탄 사람들이 쫙 있고. 근데 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 잘 모르겠으면요. 그 뒤로 쭉 읽어보세요. 그럼 나와요. 그분이 누군지. 11절 보세요. 그러니까 8절과 11절을 쫙 연결해 놓으시면 여러분 좋을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그럼 이제 나왔죠. 그 한 사람, 8절에 나오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구나. 그 예수님이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 여호와의 천사. 그때까지는 이제 뭐 천사적인 개념으로 바뀌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하실 때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왜 환상으로 말씀하실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귀했고. 그래서 특별히 환상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환상보다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붉은 말을 타고 계셨다. 그러니까 붉은 말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피 흘린 말, 피가 튀기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 피가 다 튀어가지고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붉은 말이라는 것은 그런 이미지고, 1차 독자의 심정, 스가랴의 심정에서 전쟁은 뭐겠어요? 바벨론이거든요. 전쟁하면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 왕국, 그걸 얘기하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을 타고 계신 분이 여호와의 천사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제 웬만한 사람들 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 바벨론이 정말 강력한 줄 알고, 바벨론의 신이 아르둑이잖아요. 그 아르둑이라는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긴 줄 알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 많이 했다고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바벨론 이스라엘 이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졌구나, 막 이런 느낌들이 많았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붉은 말을 타고 계신 그 전쟁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천사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걸 붙드셔야 돼요.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에는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러분의 자녀도 들어가요. 우리 교회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나의 일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붉은 말을 타고 계신 여호와의 천사.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얼마나 떨리겠어요. 자기가 모세 같은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문하고 만만치 않거든요. 그 7족속이.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한 칼을 뺀 장수를 이제 보게 된 겁니다. 환상 중에 딱 봤어요. 여호수아도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물어봐. 너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딱 물어봤어. 그때 그분이 뭐라 그래요? 그분도 바로 예수님을 이제 상징한다고 보는데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질문이. 예. 내 전쟁이고 너는 나의 부하로 동참할 뿐이다. 그게 메시지였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바로 엎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리고성 그 전략들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첫 전쟁을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너네가 무슨 뭐 돌멩이 하나를 던졌냐, 화살 하나를 쐈냐, 창을 하나 던졌냐. 그냥 내 말대로 순종하면 그건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확실한 사람들은 시편 127편이 은혜가 돼요. 시편 127편이 뭐라고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맡기고 편안한 가운데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모든 인생들은요, 안 되면 절망하고 잘 되면 불안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안 돼도 문제고 잘 돼도 문제예요.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잘 되면 이거 이제 또 망할래나 뭐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 불면증에 시달려요. 불면증. 근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 앞에 각별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시작하는 분들은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일찍 자야 돼요. 그거 푹 잠들어.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는도라느냐 이건 무슨 뭐 하나님께서 우리 뭐 자장가 불러주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사람 그 사람을 칭송하는 거예요.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다. 걱정하지 말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 그 은혜예요.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잠잘 동안에도 너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일한다. 너를 위하여 내가 앞서서 너의 전쟁을 내가 치른다. 바로 그 메시지. 그러니까 스가랴가 처음으로 딱 본 게 이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이제 화석류 나무,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엄청나게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거 화석류 나무가 뭐냐. 히브리어는 하다심이에요. 하다심. 근데 그 다른 버전의 설명을 찾아보니까 도금양 나무래요. 이게 도금양 나무. 여러분 도금양 나무가 이게 무슨 나무 같지도 않은 이름인데 그죠? 도금양 발음도 안 되네. 도금양 나무라고 그러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거를 소기나무라고 번역했어. 소기나무.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에는 자작나무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제가 보니까 너무 나갔어. 번역이. 그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석류 나무. 이제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머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나무지만 꽃화자의 돌섭자예요. 화석류가 또 한자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는요 사시사철 볼 수 있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시사철 푸르게 항상 있는 상록수, 관엽식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적 의미는 뭡니까? 시들지 않는다, 메마르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게 화석류 나무. 그러니까 꺾였지만 다시 살아나는 특징을 가지는 나무. 사시사철 푸른 나무.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그 회사 이름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머틀, 화석류, 불사조. 영원히 꺾이지 않은. 굉장히 이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머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다 들어왔죠. 붉은 말을 타고 계신 분, 그분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신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영원히 승리하신다. 아멘입니까? 그 메시지예요. 그걸 전부 본 거예요. 그걸 다 이제 이 해석해 준 저서가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계신 여호와의 천사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12절.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딱 예수님이죠. 뭐예요? 중보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신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고 하십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선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랬더니 바로 응답이 오죠. 13절에 보니까 바로 응답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님이 다 하시네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중보기도 하시고, 주님,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한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는 거 봐서 이런 게 아니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바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읽지 않을게요. 15절에 보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던 나라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였잖아요. 그런데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잔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것들은 힘을 내가지고 지나쳤다는 거예요. 고난을 더했다.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양. 지금은 아수르나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바란다. 내가 비록 그들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것들이 말 그대로 좀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노했는데 이것들이 교만해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내가 너희를 선하게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어지는 환상이니까 그거를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게 2장 8절에 나오거든요. 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2장 8절 이제 세 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그 다음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여기신대요? 그분의 눈동자. 가장 소중한 그런 기관 아닙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 뜻이에요. 내 눈동자와 같이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영적 자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죠. 연약하죠. 모자란 모습이 많이 있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또 한 번 얘기할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 이제 얘기 끝난 거예요. 문제 다 풀려요. 답답한 일들 다 해결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겸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막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이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건 분명하지만 너무 심하게 징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이제 간혹 저한테 이제 그렇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막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 간혹. 근데 이제 목사님 통해 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거나 막 이런 분들이요. 그러면 그냥 좋은 그 가운데서
받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냥 좋은 거 깨닫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 동네에서 멈추게 한다고. 왜냐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이유가 어땠든지 간에 꼭 함부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자기 심령에만 큰 손해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절대로 손대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반 미치광이처럼 행동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분의 시작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함부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께. 네, 그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절은 뭐냐? 17절이에요. 17절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이 새벽에 아멘으로 선물로 꼭 받으시기를. 오늘 이 새벽에는요 17절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도대체 뭘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시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확신이 드실 거예요. 자, 17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어디다가 밑줄 치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주님의 결론이 뭐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 좋은 말씀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풍부함이 임할 것이라. 다시 너에게 위로를 더할 것이라. 다시 내가 너를 택하여 줄 것이라. 아멘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붙드시기 바라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17절 스가랴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으로 받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를 풍부하게 할 것이라. 넘쳐나도록 풍부하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그 셋째 환상에서 나와요. 성곽인데 성곽이 없어. 왜? 하나님의 성곽이 되어 주셨대요. 그래서 불성곽이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했고 여러분 그렇게 다시 풍부하게 되는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뭐 옛날부터 안 힘든 적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뭘 주신대요? 위로해 주신대요. 다시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며 다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나의 것으로 인치고 이끌어 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느냐? 빨리 돌이키라 이거예요. 빨리 돌이키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돈이 없으세요? 뭐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딱 원하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게 한 가지. 이게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그 아버지가 탕자를 찾아다니진 않아. 왜냐? 찾아다녀서 데려간다 나봤자 또 나가요. 그런 놈은. 탕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 마음으로 올 때 받아주시고 예비는 다 해놓으셨어요. 예비는 다 해놓으셨다고.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풍부함이 임할 것이고 다시 위로가 임할 것이고 다시 나를 택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첫 번째 환상 말씀 들었습니다. 이 환상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특별히 1장 17절 이 말씀 아멘으로 받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뜨거운 믿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